오늘은 레위기 7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22절부터 27절까지는 기름과 피를 결단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해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결코 인간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유대교 사람들은 할랄이라는 방식을 통해 잡은 고기만 먹습니다. 그것이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도축법입니다. 할랄은 아직 살아있는 동물의 심장을 찔러 완전히 피를 제거하는 조금은 잔인한 방법인데 그렇게 완전히 피를 제거하고 먹어야 인간이 건강할 수 있고 피 속의 더러운 오염이나 병균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 짐승의 가슴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흔들 때 전후로 흔드는데 앞쪽으로 흔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고 제사장 쪽으로 흔드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1절의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슴 부분을 가장 맛있는 부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결국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헌신했던 그 작은 것도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될 때 너무도 감격스럽겠지만 때로는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할 걸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최선으로 오늘 진심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절부터는 제사장들의 몫을 챙겨주신 하나님, 35절부터는 1장부터 오늘 7장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와 그 규례에 대한 말씀에 맺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들을 살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그만큼 이 제사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의 자녀들은 명절이 2번 있으니 1년에 2번 고향을 찾는 것처럼 그 명절이 많으면 더 많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그만큼 더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5대 제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금요, 주일 오후 교회에 따라서는 더 많은 예배를 주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죠. 모이기를 힘써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라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정작 그 제사,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 예배와 제사를 귀찮게 여긴다면,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리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을 사모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많은 예배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보여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